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참 옛날 베드로가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을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박해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올해 하루 한 해가 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쌓여서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를 강의하라는 감동을 받고 이걸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신발을 신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으라. 저는 멕시코나 이런 그 남미 나라에 가서 특별히 그 성도들이나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여러분에게 신발을 신겨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신발을 신겨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올해 연초에 우리 교회도 신발을 신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에도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신발을 신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이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단 한 절,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당시에 무슨 신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을 신고 있을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있게 꽃단장을 했는데 신발을 안 신으면 아무것도 못해. 가지 못해요. 왜 꽃단장을 합니까? 어디 가서 베일라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단장하면 어디 가서 좀 아유 젊어지셨네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겉으로는 아이 멀려 그러면서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아유 목사님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주름살이 없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똑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꽃단장해도 신발 안 신으면 그 별로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신발을 신어야만 이쁘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요. 옛날 아담이 자기가 잠깐 죽었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손을 꺼내서 뼈를 가지고 갈비뼈나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탁 보내니까 너무나 이쁘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와 살이 걸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잠시 동안 죽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신발을 신은 그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발을 보세요. 지금 신발을 신었나 안 신었나. 무슨 뭐 에스콰이어 신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태리제 발리 신발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신은 다른 거죠. 이렇게 보면 신은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신는 거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도 하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지금 예배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바로 발입니다. 발. 주님이 원하는 건 발이다. 우리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발을 움직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해서 갑니다.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이스라엘 얘기하죠.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발이 왜 산에 있습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행진하던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속에 헤매던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방인과 싸우고 고통받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하게 행하다가 쓰러져 죽은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 날라오시다가 결국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살짝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동편문으로 탁 들어가셔가지고 문이 열릴 때 거기 들어 왕관을 쓰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해, 왕이 지금 다스린다. 시온아, 이제 너희들에겐 테러도 없다. 시온아,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은 6,000년 동안 항상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범죄한 아담을 만나시고 이브를 만나신 다음에 마귀에게 가가지고, 야 마귀야, 여인의 씨와 너의 씨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씨는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여인의 씨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50분을 이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3층 천으로 된 셋째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그 꼭대기에 창문에 있는 방주 바로 성부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을 그는 외쳤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옵니까? 홍수가 올 것이다. 에녹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노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마 에녹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녹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늘로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을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갈 이 사람들, 죽지 않을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자꾸만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안 죽을 거야.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난 그건 몰랐어요. 이건 보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무식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너는 에녹처럼 안 죽을 것이다. 이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안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느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965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확인해봐야지 이것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예? 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죠. 이 신은 바로 복음의 신이죠. 에스콰이어도 아니고 말리도 아니고 이 신은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신발도 내가 못 신고 양말도 못 신으니까 엄마가 신겨주고 그냥 막 양말 신기라고 씨름을 하고 말이죠. 신발 신기고 끝매주라고 씨름하고 신발도 신을 줄도 모르고 양말도 신을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신을 줄 몰라요. 다 갖다 놓고 서랍에 갖다 놔도 찾아서 신을 줄 몰라, 입을 줄 몰라. 이제는 우리가 좀 장성해서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입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아이들, 저 아이들도 보면 미국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양말 신는 걸 양말 안 입었어 그러죠? 양말도 입는 거라고.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거든. 외우니까 입는 걸 입는 거죠, 그죠? 에? 입으라. 신을 신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신만 신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뻘거벗고 신 신고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신을 신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방송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고 첫 번째 녹음을 하고 왔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진리의 지식의 길입니다. 그 제 목소리로 첫 번에 그냥 시그널 뮤직에 나오면서 제가 목소리로 그래서 진리 지식에 이르는 길 그랬어요, 여러분.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난 그런 것도 생판 처음 해봤어. 처음에 읽으니까 거기 있는 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하세요. 한 5번 해가지고 그때 합격했어요. 얼마나 타박을 받았는지 몰라. 처음엔 진리 지식에 이르는 길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읽으시면 안 되죠, 그래. 내가 해봤나? 그랬더니 진리 지식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합격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리 지식에 이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따라가지고요. 허리띠를 차야 돼요. 허리띠 없으면 내려가죠, 내려가. 가다가 내려가면 망신 아니에요? 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졸라매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의 피로 씻기, 하늘의 과함으로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이 튀게 되면은 고백해서 씻어야 됩니다. 계속 깨끗하게, 가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가슴 안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칼을 가지라 그랬죠. 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로마 군병의 참 갑옷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발을 신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회개돼요. 빛의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지 말씀 없는데 어떻게 회개됩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화날 때 어떤 것도 나게 오지 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고 또 말씀 속에 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 때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건 뭔가 하면 그 말씀 안에는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피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 화장품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이래. 그러니까 이 화장품 바르면 어떻게? 기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화장품 더덕더덕 발라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 말이죠. 싹 웃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 다 이뻐요, 화장하는 거. 다 이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연습해 보세요. 웃을 때하고 안 웃을 때하고. 인상 쓸 때는 물론이고 인상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아주 보기 흉해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거울 쳐다볼 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웃죠 다. 거울 쳐다볼 때는 운에 나가면 또 무표정이야.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와요 그 자리 마스 이래봐도 안 돼. 일본 사람들처럼 이 속에서 그러나야지. 오늘도 미국 사 여기 에티오피아 그 출신 그 자매님이 있습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하죠. 아까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에티오피아 사람들 참 복된 사람이요. 이방인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넬료보다도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큰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면 딱 악수하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re you born again? 그럼 yes, I'm born again. 다 born again이래.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제일 먼저 한국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복음 받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나를 또 에티오피아에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why not?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한국에서 또 방송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송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막 나가고 그런다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올해는 막 그냥 문을 열어줄 모양이구나. 이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회를 할 때 그 자매님이 기도하다 나한테 당신이 모르는 나라를 또 열어줄 것이다. 그러더니 중국 갔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여서 살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세요. 참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서로 해피 뉴 이어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5개 민족이 여기 있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신발만 신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받아들이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 받고 의의 중배를 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면 말이죠. 그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라 그러는데 이들은 말을 듣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만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그냥 도망가가지고 빌립이 도망가서 복음 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세계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도망간 거거든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우리 미국에 사는 교회들이 복음을 안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박해를 할지 몰라요. 이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지금 하나는 보통 나고 있지만 빅원 그러죠.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기대했겠습니까? 바다를 봐고 아름답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바다가 자기를 삼킬 줄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루아침에는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구경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에게 닥쳤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막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으신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사울, 그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아시아 각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발을 신기셨단 말이에요. 또 1절 보면 네 넓적다리에 마디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도다. 이 넓적다리는 우리 몸에서요 가장 힘을 쓰는 곳입니다. 넓적다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넓적다리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넓적다리에 바로 능력이에요. 말에도 넓적다리가 힘이 있어요. 말은 절대로 앉질 않죠. 말이 한번 쓰러지면 죽는 날이에요. 말은 평생을 서가지고 있죠. 왜? 넓적다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의 힘을 좋아하잖아요. 이 말이 넓적다리가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경고했죠.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신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우리 넓적다리가 강할지라도 신발을 신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씨름 선수 천하장사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넓적다리가 힘이 없고 발이 더럽고 무좀이 있고 발가락이 이상하게 생겼고 교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면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화평이죠. 하나님과 화평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됐다. 화목하게 됐다. 다시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종로로 탈 때 원자폭탄이 뚝 떨어지니까 천황이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라디오에서는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종삼았던 천황 그 폐하가 손을 바짝 들으니까 그 밑에 종살이하던 우리는 자동적 그날로 해결해요. 천황이 떠듬떠듬해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뭐 이렇겠죠. 그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라디오에서 말이죠. 8월 15일 날 1940년 해방이다. 아니 그 소식 전하는 게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산을 넘고 저기 두메산권의 할머니에게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의 머리를 주님께서 강타해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해방이요. 당신 해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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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마귀가 손을 바짝 들었다고 이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해방이니까 나오십시오. 나오는 게 뭐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해방입니다. 우리의 강복절이에요. 우리의 강복절이 2000년 전 어느 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주님이 다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해방입니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당신이 해방됐으니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뭐죠?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몰라서 이번에도 라디오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는 교회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전자오르간 있죠. 성가대 멋있게 찬송하죠. 뭐 멋있게 꾸며놨죠. 카페트도 멋있죠. 목사님들은 멋있는 가운을 정을 땅땅 치죠. 그러니까 거기 종교적인 어떤 느낌, 필링에 이야 좋구나. 건물도 크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단 한 가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올 때 다 받아들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뭐 기쁨이 있고 뭐 좋은 옷 있고 그래도 믿음 없으면 끝이에요. 오늘도 100년 전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나올 때 믿음 플러스 nothing 그러더라고. 다 있는데 믿음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아무 장식이 없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저 오렌지 카운티에 어떤 큰 이글스 네스트라는 뭐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선교사가 왔는데 갔다가 갔더니 그 선교사가 딱 올라오더니 그러다 담임 목사를 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장식을 다 떼어버리십시오. 다 떼어버리시고 말씀만 증거하라고. 거기 가서 현혹하지 말라고. 매니플레이트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헐 떨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기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으면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믿음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이는 넓적다리를 보실 때 좋아하죠. 주님께서는 이 술렘 여인이 주님에 대해 증거했잖아요. 증거하니까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모여주셨을까? 왜 우리를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밤에 비치는 고운 달과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남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그 새해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해서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이제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입니다.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탁 쪼개가지고 영은 거듭나게 하고 혼은 구원하고 육신까지도 이제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안엔 성령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주는 이 능력의 칼,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러한 시퍼런 칼, 이 은혜의 칼과 진리의 칼,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찌르고 그 다음에 은혜로 당신은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진리와 은혜의 칼을 가지고 찔러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뭡니까? 저는 이번에 방송에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라는 이 전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박격포를 쏘고 복음의 자주포를 쏘고 막 뻥뻥 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와 하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는데요, 비가 오는 날인데 위에서 막 그냥 기관총을 따다다닥 쏘는데 막 엉금엉금 교회에 일어서면 죽어요. 훈련인데도 죽으라고 그냥 무릎으로 기어가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좀 처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끝에 올라가서 그냥 적군에 있는 거기다 수류탄 던지고 내려오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을 미고 수류탄을 들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진짜다 수류탄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신발을 신읍시다. 주님께서 네가 아름답다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신발을 신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옛날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돌아다니며 마귀에게 눌려있으면서 해방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말씀의 칼이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의 죽으심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만찬을 참여하는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짐할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